할렐루야. 오늘은 신앙 재무장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무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일은 낙심될 때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일은 영적 치매를 막아야 되겠다,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들, 이 삶 속에서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영적으로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무장은 결단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유튜버 4억 이상의 조회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4억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구타를 받고 매를 맞아서 5살에 도망자라는 그 마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염없이 하루 종일 걸었대요. 걷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그만 지쳐서 쓰러진 것이죠. 배고프고 지쳐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짜장면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릴 때 추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일어나서 짜장면 먹던 것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행복했답니다.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자기와 같은 고아원에 있었던 홈레스 아이가 형이 일으켜 세워서 그를 짜장면을 사주고 또 그에게 껌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대요. 살아가는 방법이죠. 어디에 가면 껌을 잘 팔고 많이 팔고, 어디에 가면 양아치들이 있어서 껌을 팔아도 다 뺏긴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껌파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나 커피숍이나 가서 껌을 파는데 어느 날 껌을 팔다가 노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페라족 성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냥 싹 쏠려버린 거예요. 나도 저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 음악 연습실 문을 두드립니다. 박정소라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던데 형제의 문을 두드립니다. 한참 오페라 성악을 준비하던 이 형제가 문을 열고 꽤 재채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14살 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노래를 배우고 싶대요. 노래 정도, 예술 정도 하면 가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일반적으로는 엄마에게,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냐, 어떤 계획이냐 묻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대요. 노래 배울 자세나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보기만 해도 그런 홈레스 학생으로 보였기 때문에 자초지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정소 집사님은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몇 주 지나고 나서 이 아이에게 너가 사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사는 곳이라고 집이라고 하기는 보다 내가 잠자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데려갔는데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꽁꽁 얼어붙은 그 수도관을 보면서 여기서 씻고 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겨울에는 씻지 못하고요, 공중 화장실 가면 다 저의 세면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맺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 둘씩 노래를 배워가면서 공부를 배우고 글을 배워서 검정고시로 학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던지 수백 번 죽을 그런 각오와 결단과 또 죽음에 직접 문 앞까지 갔다고 해요. 이제 검정고시를 다 패스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대학의 입학시험을 보는데 합격되었대요. 그런데 당장 문제가 학비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학교를 가겠다고 1년 동안 지방에 내려와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 띄워버렸어요. 악덕 기업을 만나서 다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살 수 없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데 따르는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정봉아, 어디 있니?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는 이 죄송의 말을 듣는 선생님의 표현이 싸하더래요. 저는 싸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싸하더래요. 그냥 죄송하다는 표현하고는 마지막 인사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들려오는데 선생님이 할 말이 없더랍니다. 지금 찾아서 만나야 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정봉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했더니 보여줄 거라고 하니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왔대요, 서울로. 그래서 만났는데 보여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대뜸 선생님이 너 코리아 갓 그 탤런트에 한번 나가보라 하고 제안을 해서 나갔습니다. 준우승을 했어요. 그때 나온 그 사진이 바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저 아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선생님과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서 요즘은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데 잠시, 그것도 잠시였고요. 이 아이에게는 많은 암덩어리들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전립선, 갑상선, 대장 세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퍼져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의 고백이, 이 친구의 고백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생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면서 슬픔에 있고 좌절에 있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가 길거리에 있던 그를 다시 껌파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 마음을 주시고 동정하게 하시고 인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가치를 다시 깨달으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간직해야 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성경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은혜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19장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있다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퇴출되어서 쫓겨나왔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레아로부터 아덴까지 와서 그리스 지금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잠시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촉매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세상에 있던 성도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를 시기하는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장 큰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책망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에는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위로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은 참 부드러운 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중에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도로 치자면 따뜻한 온도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가치나 상대방이 한 일 상관없이 호의로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요 선물입니다.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감사, 선물, 자비, 기쁨, 너그러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헤데스라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은혜와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의 에키스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헤세드고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 내가 그 수고의 대가로 받는다는 페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대가와 관계없이 비교할 수 없는 호의와 사랑을 받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한 대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 공급해 줄 뿐이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은혜, 선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지구상에는 침상에서 눈 뜨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사물을 보는 것은 은혜요, 귀로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코로 맑은 공기를 맡는 것도 은혜입니다. 냄새를 맡게 되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대를 통해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은혜예요. 우리의 작은 혀를 통하여 맛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백열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소진영 자매는 노래시를 썼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은혜로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인정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채워야 합니다. 2절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 시작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은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해가 남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땅에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시기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물들이 물에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있던 생명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론을 통해서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빗발치듯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간 고통기간을 보내었던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성경을 크로징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의 심령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가? 최근에 어떤 분이 집책 정리를 하면서 몇 박스의 책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보시고 필요한 거 고르시고 아니면 버리셔도 됩니다 라고 몇 박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책을 쭉 보다가 눈에 쏙 들어오는 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라. 영적 가면을 벗어라. 제가 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읽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 읽어가는 전체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은혜로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지 못하는 방법이, 채우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적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좋은 척, 성경도 목사라고 조금 더 아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척척 가면을 쓰고 있더라고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영혼을 담그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적용해 보았습니다. 가면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척척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나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의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한경식 목사님이 병원에 이제 누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때에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리더로서 세우고 살아가는 일을 하지만 영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은혜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어야 합니다. 척척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을 푹 담글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 재무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으므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10절까지를 빼놓을 수 없어서 제가 세 번째 역설적인 은혜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성경 전체 문맥을 쭉 보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는 그냥 안락하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부유하게 앉아서 받은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비비린내 나는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7절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찾아올 때 이것이 바로 역설적 은혜가 아닐까요? 역설적이라는 말은, 파라독스라는 이 말은 과정과 달리 결과가 달리 나오는 거예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망해야 됩니다. 그것도 쫄딱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한, 질병, 아픔, 고난,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역설적인 은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앞에 있었던 모든 고난들은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여기에서 역설적인 은혜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설적인 은혜, 시련 중에 숨겨지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 풀무불 모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졌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큰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역설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끊임없는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찬양 가운데서 특별히 침례교 신학교, 대전 침례교 신학교에서 섬기시는 목사님이 은혜라는 찬양을 준비하셨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참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시가 참 좋아요. 계속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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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찬양팀의 찬양으로 결론 맺고자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채우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혼란과 고난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켄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심령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